믿음의 사람들 5번째 시간이고요. 인물론은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한 절밖에 기술하지 않는 데 비해 아브라함은 여러 절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와 아브라함이 붙어 다니는 횟수가 성경을 보면 가장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면 단연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발견되는 믿음은 동사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주에 끝낼 수가 없어서 몇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데요. 사람은 참 누구나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 익숙한 방식, 익숙한 삶 속에서 안정감, 편안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익숙함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또한 안전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떠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새로운 길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 참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2012년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6월 달에 결혼을 하고 바로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에서 저는 교회가 이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있지만 그곳은 다 빌려서 주일만, 수요일만 이렇게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교회가 이사를 해야만 했어요. 렌트 기간이 끝나면 어떨 때는 1년에 한 번, 어떨 때는 1년에 2번, 그래서 교회를 5번을 이사를 했었습니다. 집이 없으니까 저는 3번을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한국에서도 부교역자, 부목사 시절 때 2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목포 와서도 담임이 되었지만 1번의 이사를 경험했습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이동과 변화의 시간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제 마음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가족들이 적응해야 했고 익숙한 관계를 뒤로해야 했으며 미래를 알 수 없는 시간들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저는 원래 여러분, 변화 앞에서 쉽게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익숙한 것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제게는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신중한 타입이고 솔직하게 말하면 도전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늘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끔 저의 삶을 항상 바꿔주시고 인도하여 가고 계십니다. 제가 한 자리에 앉아하지 않도록 때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자리, 새로운 사역의 기회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았던 변화였지만 지나가 보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믿음은 언제나 편안한 자리에서만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때때로 익숙함을 떠나는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익숙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떠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갈 바를 다 알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MBTI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러한 성향이 있는데요. MBTI로 말하면 저는 J형입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성향이 제게는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J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부르심 앞에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확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몇 킬로미터 가는 거예요? 언제 도착해요? 거기 날씨는 어때요? 가축은 몇 마리 데려가야 될까요?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또한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요? 안전보장은 되어 있나요? 저 같은 성향이면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아마 지도를 펼쳐놓고 가는 길을 계산하고 식량을 준비하고 미래를 예측하려 했을 겁니다. 떠나기 전에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획적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익숙한 삶을 뒤로한 채 그는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결단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알고 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정보를 가진 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계획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준비와 지혜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계획보다, 인간의 계획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계획적인 사람은 안전이 확보되어야 움직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준비형 성향의 사람은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쉽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면 보여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였습니다. 우리 안에도 계획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먼저 다 보여주세요.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결과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길 전체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길보다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예요. 믿음은 익숙함을 떠나는 결단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익숙함을 떠나는 결단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믿음은 바로 나의 익숙함을 떠나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르는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고 문화적으로도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안정된 직장과 편안한 집과 미래가 보장된 삶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떠나라. 근데 뭘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사하라라는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삶의 기반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차례로 말씀하셨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것은 당시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던 삶의 가장 깊은 뿌리를 떠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요, 익숙한 환경을 떠나라라는 뜻입니다. 고향은 태어나고 자란 익숙한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안교회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은 다 고향이 이쪽이실 거예요. 그렇죠? 문화도 익숙하고 생활 방식도 익숙하고 사람들도 익숙합니다. 모든 것이 편안해요. 그게 바로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자리, 심지어 익숙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포에 오셔도 결코 생선을 드시지 않으세요. 아버지 이거 좀 드셔보세요. 결코 안 드세요. 홍어 아예 안 드세요. 젓가락질도 안 가세요. 뭐 다른 생선 요리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참 익숙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은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계속 수도권 안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초, 중, 고, 대학교, 신학교 가기 전까지 대학교는 다 인천이었고 이제 그나마 신학교는 안양으로 갔고 또한 대학원은 부천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그것도 다 수도권 아니었습니다. 늘 익숙한 환경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빙 과정을 시작을 하면서 처음 목포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 목포가 어디지? 전라남도인 것은 알겠는데 그때 진짜 지도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제가 인천이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그 끝과 시작이 인천과 목포구나. 그때 알았죠. 이처럼 참 솔직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고 교육하는데 괜찮을까? 하는 아버지의 인간적인 염려도 있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떠나라. 너의 고향을 떠나라 라고 하셨을 때 단순히 이사 가라 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너의 익숙함을 내려놓으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성향이 만약 계획적이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라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묻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갈 건데 그럼 정확히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언제 도착할까요? 그곳은 안전합니까? 미리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마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참 우리 하나님은 목적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보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역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은 때때로 익숙한 생각, 익숙한 신앙 습관, 편안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편안함 속에서는 믿음이 자라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해왔는데요 하면서 안 하고 힘들어하면 우리 교회 결코 성장하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기도하고 함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온실 속 화초는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바람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들판의 나무는 비바람을 맞으며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 신앙으로 남겨두지를 않으십니다. 때로는 낯선 자리로 보내주시고 계산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붙들게 하십니다. 믿음은 안전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나의 준비가 끝난 뒤에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다 보여주시면 갈게요, 다 보여주시면 순종할게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아니야, 먼저 가라, 그러면 보여주겠다,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익숙한 생각, 안일한 신앙, 편안함에 머물러 있는 삶에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믿음의 사람은 나의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붙드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다 아는 능력이 아니라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요, 친척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적인 의지와 관계를 다 내려놓으라 라는 뜻입니다. 제가 전남 서지방에 와서 참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을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도 친척들이 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여기 누구 친척, 또 장로님하고 또 목사님도 친척, 또 목사님과 장로님 사돈도 있으시고 참 이렇게 좋은 관계들을 많이 맺고 계십니다. 친척을 떠나라.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의 친척은 단순한 가까운 가족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국가의 제도나 안전망이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친척과 가족, 특별히 이 혈족 공동체가 곧 생존의 울타리였습니다. 가족이 많으면 그래서 도둑,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돕고 외적이 침입하면 함께 싸우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친척이 많다라는 것은 곧 힘이 있다라는 뜻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든든한 배경과 인맥, 안전한 시스템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안전장치를 다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가족을 버리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왜 그에게 떠나라 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적인 너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관계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의지가 될 때이에요. 믿음의 길에서는 때때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믿음을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워 하나님의 뜻을 미루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가족들이 반대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며 자꾸 믿음을 타협해요. 이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울타리를 붙들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친척의 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더 신뢰했습니다. 사실 믿음은 점점 의지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처음은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환경을 의지합니다. 경험을 의지합니다. 계획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하나 부르시고 떠나라라고 하시면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을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내가 꽉 붙들고 있는 나의 인간적인 지팡이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양 모든 가족 여러분,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전혀 의지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 굳게 붙드는 것이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라고 하시고 마지막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 가장 깊은 삶의 기반을 내려놓으라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하려면 데라와 아버지의 집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당시 매우 발전된 도시였어요. 문화, 경제, 금융, 문명 모든 것들이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가난하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의 기반 속에서 자라났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 데라의 가문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보면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데라의 집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몰랐던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단순한 건물이나 가족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집은 그의 인생 전체의 기반을 의지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 가족 공동체, 보호와 안전의 울타리, 전통과 문화, 삶의 방식, 신앙의 가치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집 안에 있었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개인 중심이 아니라 가문, 집안 중심의 사회였죠.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단순 독립이 아니라 삶의 체계를 떠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 단순한 이동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던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라는 믿음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람은 다 미래의 보장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안전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떠남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아버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는 믿음의 선언이었고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아버지 데라도 처음에는 우르를 떠났어요. 11장 31절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함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란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끝난 거예요. 데라도 출발은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즉 부분적인 순종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이지 않는 그 길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데라처럼 신앙의 출발은 하지만 중간에 멈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익숙함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출발만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데라의 집안이라는 우상 숭배의 그 환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과거 환경이나 가정 배경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가문이 아니어도 환경이 어렵고 어두워도 익숙한 죄와 문화 속에 살아왔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새로운 믿음의 사람,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떠난 이 믿음을 보시고 그 떠난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편안함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떠남이 필요합니다. 죄의 습관에서 떠나야 합니다. 나의 아니람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 생각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 중심의 가치관에서 떠나야 합니다. 옛사람의 죄된 모습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부르실 때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멘. 익숙한 얕은 물가를 떠나야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전히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요. 상처에만 머물러 있어요. 실패에만 머물러 있어요. 두려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떠나라. 이제는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익숙함을 떠났고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한 걸음이 믿음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고향에서 떠나라, 친척에서 떠나라,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갈 바를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길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브라함처럼 나의 익숙함을 다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멋진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